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지극히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수고 없이, 우리 어떤 노력 없이 은혜로 받는 구원, 이것을 가치 없게 또 그렇게 귀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 실상은 지극히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우리가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오셔서 우리 대신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서 완성해 주신 이 구원을 우리의 이 영도 중생 때 한 번에 단번에 받았고, 우리의 육의 구속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서 이 구원을 받는 장소 또 시간, 그 형편 처지가 현실입니다. 이 자리, 이 시간, 이 상황,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잘못되면 구원받을 때의 구원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현실에 대한 바른 깨달음, 바른 그런 관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또 우린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이 현실에서 어떤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지,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좀 현실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에서 얻을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현실이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신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험은 환난을 두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죠.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노라면 참 편안할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한 데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와 핍박과 많은 그런 참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누가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그럼 닥쳐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현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침 에덴 동산을 만들어 아담 하와를 거기로 인도하신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만드셔서 거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현실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만나는 어떤 형편 또 처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아프지 아니할 거야, 난 저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나는 저러한 행복을 가질 거야 라고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탐내거나 또 그런 것들을 비하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내게도 그것이 임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는 항상 오픈시켜야 됩니다. 어떤 현실도 나에게 올 수가 있다. 어떤 박해도, 어떤 핍박도, 어떤 수모도, 어떤 조롱거리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이 현실에 대한 바른 그런 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그 현실에 있어서 이거만큼 좋은 것이 없다, 나는 참 행복하다 라고 말을 한다든지, 이처럼 불행할 수가, 나에게 왜 이렇게 안 될까 라고 우리가 한탄한다든지 하는 것은 둘 다 현실에 대한 무지의 소산입니다. 현실은 모든 것의 가치가 동일합니다. 어떤 현실, 여러 가지 시험이란 이 어떤 현실도 다 내 구원에 이익된 현실이기 때문에 이용 가치는 동일한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에 배운 말씀같이 현실에 감사하며 머물라 하신 대로 구원에 이익된 현실, 가장 내게 이익된 현실 주셨으니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은 각 개체에 따른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린 몸입니다. 몸에는
각각의 그런 개체가 있어요. 위장, 소장, 대장, 간, 썰개 뭐 이렇게 장만 해도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는 아울러져서 하나 된 것이 이것이 교회 몸이거든요. 그 위장은 위장 만들 뭘 주십니까? 현실 주시고, 소장은 소장을 만들 현실 주시고, 그 각각의 현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그 현실이 나를 위장되게 이런 사람으로 만들게 하나님께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제일 자기에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제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그 현실에 대한 이용들은 구원이라는 이용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거기서 우리는 뭡니까? 구원만 이루려 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룰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루면 그것이 현실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이룰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 현실에서 이룰 구원은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이렇게 3절은 말씀합니다.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하고 난 다음에 이 설명을 믿음의 시련이라 했거든요. 즉 믿음의 시련을 위해서 주신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서 할 일은 믿음의 시련을 가져야 됩니다. 시련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나타내는 시험, 그 믿음이 점점 깨끗게 만드는 그것이 시련,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을 만들라고 주신 겁니다. 믿음을 깨끗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현실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마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인정. 둘째는 현실에 해당되는 말씀대로 순종입니다. 인정과 순종, 요 두 가지가 합해서 이것이 믿음인데,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의 이런 진실된 말씀일 줄을 라고 그 말씀에 대한 진실성, 그리고 참된성, 정확 무호성,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인정을 거기서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하시다. 약속대로 받지. 네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해 주셨지. 저번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때는 네가 혹 아니 이렇게 의문가졌지만 이번에 어떻노? 또 응답해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잖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지. 그 하나님의 이 장수함으로 너를 만족해 주신다 하셨잖아. 하나님의 불변, 오래 계신다는 것이 장수지만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불변성이 어떻노? 이번에도 너를 만족해 주지 않니? 나의 구원을 너에게 이번에도 보여주셨지.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된가 하는 것을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실성을 우리가 그 현실을 통하여서 자기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 존비, 기천 모든 것을 다 주권하신다. 활동계, 그리고 모든 그런 사상계, 또 우리의 시간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홀로 주권하셔서 세포 하나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고, 있으라면 있고, 사라지라면 사라지고, 거기서 생기라면 생겨지고, 이렇게 모든 이런 박테리아까지, 또 세포까지, 그리고 이 지금의 이런 감염이 무서운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러한 이 참 세균까지, 하나님 그 모든 활동계와 존재계와 이 모든 것을 다 주권하고 계심을 이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보여준다고요. 알려주신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요 인정을 저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둘째로 가질 것은 무엇이냐면 할 것은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뻐 여기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그 하나님의 그 역사, 또 순종의 그 결과가 어떠함을 그 현실을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해 주신 것, 이게 참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6번이나 왔습니다. 직접 접촉자는 아직 한 분도 없어요. 간접 접촉자, 간간접의 접촉자. 그래도 거기 2차, 3차, 4차 이렇게 건너뛰니까 접점도가 높으니까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럴 때마다 꼭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합시다 해서 지금까지 벌써 6번이나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느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얼마나 그 현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그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진짜 진실하시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러면 또 잊어버려요. 또 다음 그런 일은 있으면은 또 기도하는데 과거에도 지켜주시는데 하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또 기도해요. 또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려받고 또 감사하죠. 또 잊어버려요. 또 들려온다고, 또 이번에도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하면 또 기도하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제는 도수가 한 번, 두 번, 차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진실성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현실구나. 그래서 참 온전히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시는, 야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주시겠다 마음에 확신이 있어도 아직은 내 손에 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지금은 이 어려움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환난 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환난 날에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진실성, 이것을 뭡니까? 거기서 자기가 알게 되니 이 현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고마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현실이니까 현실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온전히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므로 기뻐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온전히 기쁘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도 기쁨뿐 아니라 영원히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만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제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피조물도,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자유함을 만물이 고대하는데 이렇게 성도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만물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만물도 기뻐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기뻐하는 이런 기쁨을 우리가 가져서 이 기뻐하는 이 사실, 기뻐하는 이 일, 이것을 바로 그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둘째, 온전히 기뻐할 것. 셋째는 믿음의 인내를 해야 됩니다. 현실은 다양한 현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자기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떻습니까? 저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시는데 이번에는 지켜주실까? 이게 뭡니까? 믿음의 계속이 없습니다. 믿음의 단절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이 와도 그 믿음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때 믿음 하나님의 전지, 그때 믿음 하나님의 전능, 그때 믿음 하나님의 주권, 그때 우리가 느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지금은 과거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달프고 더 우리에게 박해가 강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전지와 전능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믿음에 변화가 없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인내의 믿음을 가짐으로 과거에 뭘 가졌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자기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벌써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과 평강, 이것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이런 기쁨과 평강이 어떤 현실, 나에게 또다시 와도 현실이 또 바꿔졌어요. 이것이 이제는 끝났다 싶은데 또다시 우리에게 옵니다. 더한 것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평강이 또다시 어려웁니까? 아이고 짧고, 저번에 하나님께 지켜주셨지만 이번에 지켜주실까? 저번엔 괜찮았지만 이번에는 힘들겠는데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벌써 믿음이 중단된 것이고, 그런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팍팍 받습니다. 이것이 중단된 우리의 기쁨과 평강입니다. 이 기쁨과 평강이 계속할 수 있는 이 계속성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구원의 결과, 그 구원이 우리의 영육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신령한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활동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자에게 대한 선물로 물질의 풍성도 주시고 일의 형통도 주시고 몸의 건강도 주시고 하는 그러한 수입, 이런 수입을 우리가 형편이 달라도,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인 압박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그 결과를 계속 볼 수 있는 요 계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현실이고, 우린 그 현실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의 실현, 믿음을 만들고, 둘째, 온전히 기뻐하고, 셋째, 믿음의 인내를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그 현실에서 이룰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룰 구원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신 같이 믿음의 인내의 산물이죠. 우리가 온전은 하나님과 같이 될 때 온전히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현상을 완전히 닮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신인 양성 1인이시기 때문에 신성은 완전 하나님이요, 인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신성과 신격을 우리의 인성, 우리의 인격 자체가 되어지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이루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성, 하나님의 속성은 12속성을 여러분들 배웠죠. 이 12속성에는 4가지의 비공유적 속성과 8가지의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4가지 속성이라는 것은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 단일성, 이겁니다. 이걸 달리 또 표현해서 자존성, 완전성, 영원 불변성, 단일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 이게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폭을 넓게 또 함축적으로 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4가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은 지식성, 지혜성, 선성, 사랑성, 진실성, 거룩성, 의성, 주권성.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은 8가지의 이 공유적 속성이에요. 이 공유적 속성을,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딱 주셨을 때 거기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지식성을 닮아가고 지혜성을 닮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선성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가고 하나님 같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져가고 또 하나님같이 그렇게 자신이 거룩해지는 거룩성을 배워가고 공의의 이런 의를 자기가 가져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매였다, 주권성을 자기가 가지는 이런 자가 현실 통해서 자기가 자꾸자꾸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닮아가고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에서 뭐 하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진 이 지식성은, 이것은
가지고 나니까 이 지식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어요. 가지고 보니까 이 지식성은요, 이것은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성은 나중에 보니까 지혜, 선, 사랑, 그리고 진실, 거룩의 주권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되는 단일성까지 이렇게 가져지는 것이니, 회고적으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세 가지도 우리가 가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8가지 가지고 보니까 그 자체는 내가 가진 것은 아닌데, 가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불변의 단일의 속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어떤 구원을 이룹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구원을 첫째 이루어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진리와 영감과 하나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데 어떻게 닮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이 진리요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난 역사, 이 영감,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타나는 역사가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면 진리와 내가 하나 돼요. 그 영감은 진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 성령의 감동이죠. 그대로 살면 영감이 나와 하나 돼. 진리와 영감이 하나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영감대로 현실에서 사는 생활을 함으로써 그것을 우리는 무슨 생활? 믿음 생활이라 그랬죠. 이 진리와 영감대로 삶으로 인해서 진리와 영감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이룰 구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고 구비하다 하는 것은 방금 말씀 진리와 영감으로 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구비된 우리야. 꼭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 우린 이걸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다 받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하나님과 하나 되 이심저심, 이는 완전히 그냥 상통, 완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탁 임하는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다 받아가진 자가 돼. 그 받아가져서 뭐 하려고? 만물이 우리의 발등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만물에게 그 은혜를 충만케 하는 이 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봉사의 일입니다. 봉사의 일. 봉사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봉사 일을 하는데 관이 크고 작고, 그리고 빠르고 느리고, 정도 따라서 봉사의 정도가 틀리죠. 그래서 봉사의 실력과 봉사의 위치의 등용, 어느 위치에서 이 사람이 등용 받으면 더 많이 하고, 더 넓게 하고, 더 깊게 하고, 더 크게 하고 하는 위치가 각각 다르듯이, 봉사의 그러한 이 받는 그런 충만 정도, 그리고 이 봉사의 실력 정도, 등용의 위치의 정도를 우리가 현실에서 뭡니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이룰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셋째, 우리는 어떤 구원을 현실에서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진리와 영감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야 됩니다. 봉사의 그런 이 실력을 구비해 가는 요 구원을 만들어 가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믿음 생활로 우리가 다 이 구원을 이루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 이룰 수 있는 것은, 첫째,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이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인데, 증거란 것은 말을 한 것에 대한 것은 말한 이가 책임을 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는 누가 증거하는가? 피가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진리가 증거해요. 이 증거는 말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따르면 그것을 책임을 줘요. 그래서 이 책임진다는 것을 두고 보증이라 합니다. 보증. 이 세 가지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셔서 현실에서 진리가 늘 증가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의 감동으로 증가합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피가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피 안에, 성령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증거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총책임은 성령이 우리 구원을 총책임입니다. 내가 환난 만날 때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심이라. 성령이, 영광의 영, 성령이 우리를 그 환난 통해서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책임지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환난 만난 우리는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 구원을 책임지고요, 이 구원을 책임진 성령의 보조역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라 해서 만만한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능력 있지, 진리가 능력 있지, 거기에 구비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네가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노? 야, 네가 어떻게 진리 받을 수 있노? 하는 구비의 모든 부족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 보충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완벽해 주신 것이 이것이 피예요. 피.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진리가 우리의 역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이 세 가지의 이 보증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책임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진리가 이것을 내가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이런 뭘 할 때 단단히 말씀을 붙들라 하죠.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 말씀으로, 대적과 더불어 싸울 때 말씀으로. 세상에 이런 전법 저런 전법 쓰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날고 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래 됐는데 나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난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나는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요, 그 성경이 우리를, 말씀이 우리 책임져 줘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전법이 돼요. 전법. 성경, 말씀, 진리를 우리가 믿고 성령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이 나의 역사시고 성령이 날 책임지니 성령이 내게 주신 그 권능을 내가 받아서 하려고,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 주님의 피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 없는 것은 주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믿고 보증으로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증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자기의 마음, 목숨, 힘, 또 전부를 다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증시켜서 우리의 이룰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지만, 그러나 이루는, 행하는 당사자는 우리예요.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그 자체가 이룬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루어 주심을 받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기를 어느 정도 다 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하는 것. 그 다 하는 것을 두 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충성. 그래서 충성, 짚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댔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또 5달란트.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다 2배씩 남겼지만 그 달란트의 양은 2달란트, 5달란트, 10 양의 차이란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 엄청난 그 차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어. 왜? 다 한 충성도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충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구원 이루는 방법은 자기의 전부를 다 해서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요 드림, 충성을 가져야 돼요. 셋째는 우리가 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힘써도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 부족은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것,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려는 것, 주님께 기도해서 맡기는 이것이 우리에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로서는 다 했다. 나는 가진 것이 일이다. 그 일을 이룬 데 열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9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참 지혜 없고 미련한 자가 더 복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으면 더 우리 일을 온전히 하니까. 이건 별로 가진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도토리 키재기 해가지고 남보다 조금 돈이 있고 조금 더 잘났다, 조금 더 자기가 가졌다 하니까 그거 가지고 교만해서 날뛰어서 이 가지고 다 하려고 한 사람은 그까지 해와야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부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죽으라고 해서 다들 기대는 하죠. 전능력자 하니까 잘 이룰 거야, 틀림없이 성취할 거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근데 못나고 지질이 그냥 가진 것이 없는 자는 다 된단 말입니다. 희한하네. 무슨 일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데, 비법은 하나는 자기 것을 다 하고 하나님께 부탁한 자고, 하나는 자기 것으로 자기가 전무서 하려고 한 자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은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 세 가지 말했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닮고 진리와 영감대로 하나 되고 시연의 그런 지기, 그런 실력을 갖추는 요 세 가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다 그러셨어요.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순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
섭리하신 모든 움직임, 이 모든 것은 나의 밥이라, 내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믿어서 자기는 이 구원을 이룰 때 이걸 써먹어야 돼. 그 존재를, 니도 내 구원을 위해서 네가 지금 화내네, 내 구원을 위해서 내게 뺨 때리네, 내 구원을 위해서 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네가 지금 나에게 욕하네, 그 존재를 써먹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 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그걸 통해서 믿음만 더 가지지. 존재를 써먹고 순서도 써먹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정의 순서대로 오시는 거니까 이것도 내 구원을 위해서 주신 순서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달갑게 감사함으로 받아 순서를 써먹고, 이런저런 움직임,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 이 코로나가 왔다 갔다 어떻다 하는 순서, 그리고 움직임, 그 움직임도 내 구원을 위해서 왔다가 갔다가 있다가 없다가 들락날락, 이런 것들이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역사시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써먹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네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계속하셔야 돼요. 3대 보증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을 끝까지 계속하고, 하나님께 항상 부탁하는 것을 계속하고, 기도도 여러분들 내가 어려울 때는 했다가 내가 할 만하면 안 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자기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를 끝까지 계속하는, 요 믿음을 끝까지 계속하는, 그리고 존재나 순서나 모든 움직임을 우리가 다 나 구원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 창조 섭리한 것을 믿어서 써먹는 이 써먹음이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계속되어질 수 있는 요 네 가지 믿음을 계속하는 우리가 되면요, 자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한 없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모든 면에 구비함이 있고 또 온전함이 있고 또 부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이 충만을 만물에게 다 충만케 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은요 다양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 동일의 가치인 것을 믿읍시다. 내 구원을 위해서 주셨어요. 우린 그래서 그 현실에서 믿음을 만드십시오.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그 믿음의 그 역사를 보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린 그 믿음을 인내하는, 끝까지 계속하는 이것을 가집시다. 그럼으로써 현실에서 뭘 이룹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진리와 영감과 하나 되가고 시온의 지기와 실력을 구비하도록 합시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3대 보증을 믿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하고 부족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리고 이 모든 존재,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모든 순서를 다 내 구원 위에 짓다는 것을 알고 써먹는 이 믿음을 끝까지 계속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어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다 줄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인내로 우리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